1절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46편부터 이제 마지막 시편 150편까지의 5편의 이 시를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진 것이죠. 할렐루야라는 이 말의 뜻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뜻입니다. 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이 말을 붙였는지, 그리고 이 말을 하고 있는지 분명한 것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본문에. 그렇지만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시편 146편의 표제어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시편 146편의 말씀 앞에는 그런 표제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제어가 붙여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학개와 서가랴의 시, 이렇게 표제어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지어진 시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 유다 백성들이 70년의 그 포로 생활을 마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기쁨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다시 나라를 되찾게 해주신, 그리고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도 할렐루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것으로 시작해서 마칠 때에도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식으로 그들은 온통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서. 세상에 우리가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었는데 이 바벨론에 평생 동안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도, 우리의 자손들도 평생 동안 노예로, 포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자유를 주셨다. 그리고 나라로 가서, 다시 우리나라로 가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 너무너무 좋았던 것이죠. 그래서 할렐루야, 즉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는 말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는 것으로 그 말이 끝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주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늘 시편 146편의 저자도 1, 2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1, 2절 짧은 이 구절에 벌써 찬양하라는 이 말이 4번이나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강조해도 지겹지 않는 말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1, 2절에 이런 말이 하나 딱 들어가 있습니다. 나의 생전에, 평생에, 나의 평생에, 생전, 평생의 의미를 더함으로써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확고한 그 결단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 평생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외에는 더 소원이 없다, 이런 마음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제 무슨 소원이 있겠노? 내 소원은 이제 하나밖에 없는 것 같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외에는. 그러면서 3절과 4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기서 기인은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권력자나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 인생에게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존재이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에서 돌아온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기인의 힘으로, 기인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힘이었고 하나님의 도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바벨론 왕의 명령이었고, 그리고 누군가의 인도와 이끌어줌으로 인해서 이곳에 온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하나님의 인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표면의 그 모습을 보고 권력이나 힘 있는 자들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고 무용한 일이다, 쓸모없는 일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절대적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자라고 표현하죠. 우리 인생이 권력이나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할 수 없는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누구나 그 생명의 날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인간은 누구나 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다가오는 질병과 죽음은 예고 없이 나타나고 부시불식간에 그 생명을 빼앗아 간다는 것이죠. 언제 어느 때에 그 생명이 안개처럼 사라지고 꽃처럼 피다가 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에 의지하다가 그 사람이 어느 순간 사라지고 없어진다, 연약해진다, 그러면 헛된 일이 된다는 것이죠.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토록 변함없으시고 영원히 존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이 4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는지 그 이유를 6절, 7절, 8절, 9절 이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말씀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한마디로 하나님은 창조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이 창조주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상 모든 것에 뭐가 된다는 것이죠?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그 어느 것 예외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시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복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짜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또 말합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굶주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육신의 떡으로 굶주려 할 때에 하나님은 양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주셨어요. 하늘에서 직접 만나를 내려주시고 때로는 까마귀를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먹을 것을 늘 공급해 주십니다. 영혼의 기갈로 기진할 때도 하나님은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영혼이 굶주리지 않도록 배부르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죠. 자기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압제받는 상태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애굽에서 압제받을 때에도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고,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었을 때도 바사왕 고레스의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고국에 돌아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7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자유롭지 못하고 당당하지 못하고 비굴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 맹인들은 정말 답답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잖아요.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제대로 볼 수가 없으니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당당하지는 못합니다. 예, 보이지 않는다는 이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일으키신다. 여호와께서는 이런 자들을 일으켜 주신다. 일으키셔서 더 이상 비굴한 삶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9절에는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나그네는 이리저리 방황하는 인생입니다. 고아와 가부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너무도 연약한 존재들이죠. 그런데 악인들은 이런 연약한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 같은 이런 연약한 존재들을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이용하죠. 학대하죠. 무시하죠. 괴롭히죠.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자들을 철저하게 이용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들 같은 이런 연약한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신대요. 그러니 이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고 의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자는 외칩니다. 10절에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기 시온이라는 말은 옛날의 이름은 예루살렘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이 성을 점령하기 전에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 성을 점령한 뒤에 시온이라는 이 별칭이 붙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정복할 때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죠. 하나님이 이곳을 점령해 주시고 정복해 주셨다. 예, 이 단단한 이곳을.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성을 취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시온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도움, 이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제 우리도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내어드리자.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자라는 고백으로 저자는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46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도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할지 분명해졌습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그런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저리고 목마른 영혼을 먹이시며 눈을 활짝 열어 보게 하시는 하나님, 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자라고 고백하고 있듯이 그 고백된 그 말씀을 듣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으로 삼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고 도울 수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창조주 하나님, 줄이고 목마른 영혼을 먹이시고
눈을 활짝 열어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도움을 주실 것을 믿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은 블레싱 특별 심야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과 기도에 인도하는 목사님, 그리고 찬양팀과
안내위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들의 섬김을 통해 주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각자의 사역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내일 교회 김장을 합니다. 추운 날씨에 섬기는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열심으로 섬기는 김장을 통해 성도들의 기쁜 교제가 될 수 있게 하셔서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